2차 선교 캠프를 진행하면서 첫 번째 만난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성경 속에서 우선순위를 찾아낸 디모데를 만나게 된 것이지요. 5년 후에 그곳을 갔더니 조그마한 어린 아이가 청년이 되어 자라나는 겁니다. 바울이 준 메시지를 가슴에 새겨놓고 5년 동안 모든 게 다 성장되어진 디모데를 만나게 된 겁니다. 이렇게 사람 속에 하나님의 주신 절대복음이 들어가면 이렇게 멋있게 성장되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은 변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신 절대복음이 사람 속에 들어가면 반드시 사람은 아름답고 멋지고 매력적으로 변해되는 겁니다. 늙으면 절대 사람은 안 변한다고 하는데 모세는 80의 나이에 절대 복음을 가슴에 새겨놓고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는 최고의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1절의 말씀이 명확하게 답으로 나와 있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여러분을 누군가 불러줘야 돼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러면서 이것들을 피하고 그리스도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라. 권면을 들을 수 있는 너 하나님의 사람아, 메시지를 알아듣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을 가진 자는 그 누구도 막을 자가 없고 그 누구도 해칠 자가 없게 되는 겁니다. 내 몸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헛된 일을 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15절에 바울의 메시지를 했습니다. 반드시 내 몸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우상숭배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내 몸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옛사람으로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몸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내 몸에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골로새서 3장 5절의 메시지가 그대로 여러분 몸에 있는 겁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지 못하면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우상숭배 속에 잡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바로 내 몸의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일평생 사탄의 종로로 탄다 이 말입니다. 그럼 너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이 누가 되느냐? 옛사람을 버리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도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들어온 것을 버리라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건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겁니다. 결국은 요한복음 8장 44절로부터 왔다 이 말이지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이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는 이 살인의 광기가 사탄으로부터 왔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10장 1절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이스라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너는 들을지어다. 하나님 없는 이방인의 삶의 길을 절대 너는 배우지 말라라는 게 성경에 기록된 메시지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사야 44장 9절 10절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이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결국은 수치를 당하리라. 여러분이 전도 캠프가 삶에 없으면 세상 여행을 다니다가 신상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 여러분이 여행을 다녀보면 다 우상장사예요. 무슨 이상한 인형도 만들고 이상한 동물 형태를 만들어 놓고 우리가 여행을 다니면 여러분 세상 피조물 앞에 여러분이 압도당하잖아요. 와 좋다. 그때 흑암이 들어가는 겁니다. 절대 여러분 우리가 피조물 앞에 여러분이 압도당하고 굴복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보고 감탄하지 말고 그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탄하십시오. 여러분이 세상 자연으로부터 압도를 당하게 되면 자연 숭배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에는 관심이 없고 여행을 하다가 사람이 헛된 일만 하다가 이상해져 가는 겁니다. 시편 115편 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그래서 여행 다니면서 사들이는 것이 이런 거잖아요. 5절에 보세요.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6절에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7절에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8절에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그래서 여러분이 입이 다치고 벙어리가 되고 그 피조물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을 아름답게 멋있게 느껴보지도 못한 채 여러분이 병들어가는 겁니다. 헛되고 무익한 것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뢰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115편 9절에 보니까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니라. 헛된 일을 버리고 오늘부터 여러분의 남은 세계를 전도 캠프에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만 섬기는 삶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면 이런 세상 피조물 앞에 굴복당하게 되고 압도당하게 되면 우상숭배하는 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상화에 여러분 자신이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누가복음 9장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할 이유를 발견하고 따라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갖게 되면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게 되는 겁니다. 고독하고 슬픔의 길을 걸으며 쓸쓸함 속에 고통을 당해야 되는 이 운명적 저주를 그리스도가 내신 담당하시고 나를 자유케 하셨음이니라. 그래서 인간성을 의지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오직 십자가의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제 십자가의 길. 누구나 이 땅에 사는 모든 생명은 가진 자나 가지지 못한 자나 권력이 있는 자나 권력이 없는 자나 죽음을 맞닥뜨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죽음 앞에 내가 가야 할 곳이 분명하게 나누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예수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 되어지는 권세를 우리가 받게 된 것이다.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가져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도 그리스도가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니라. 로마서 8장 13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그리스도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반드시 너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다.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감격이 없고 감사가 없다면 오늘 진짜 회복하여 죽음이라는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가지시기를 소유합니다. 옛날에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지식인 동아리를 만들어 보려고 굉장히 무단하니 애를 쓴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참 안타까운 점이 하나 있었어요. 제일 이 사람들이 거부하는 메시지 하나가 마태복음 21장 45절 46절에 대제사장들과 굉장한 지식인 동아리에 들어있는 사람들입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나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몰랐어요. 예수의 비유를 듣고 이 말 46절을 보세요.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더라. 바로 여자의 우선 메시아라는 이 말을 굉장히 싫어한다라는 걸 알았어요. 뱀의 머리를 깨트린다라는 말을 진짜 싫어하는 것을 저는 알게 됐어요. 근데 어느 날 이 말씀이 풀리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이 천국 비유의 말씀은 지식인이 가는 게 아니고 무능한 자가 가는 게 아니라 절대 하나님의 특별 은총으로 가는구나.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네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내어 쫓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게 되었음이니라. 세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구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케 하였음이니라. 아주 싫어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 여기에 물려서 사람들은 종로로 타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지식이나 세상적인 권력을 가진 자들은 자기가 생각대로 되어졌다라는 것 때문에 이 죄와 사망의 법에 대해서 결국은 부인하다가 막판에 사람이 이상해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로부터 디모데는 5년 전에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영적인 눈을 떠라. 특히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6장 18절에 사람을 만나면 이 간증을 해요. 내가 영적인 눈을 뜨기 전에는 어둠이 뭔지 빛이 뭔지를 분간할 수도 없었다. 육안으로만 봤다. 육안으로 그냥 빛, 어둠 이런 것. 밤에는 어둠, 낮에는 빛, 이런 식으로 육안으로만 생각했다. 또 사탄의 권세라는 이 말은 별로 나하고는 관심이 없었다. 왜? 율법으로 나는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는 십계명에 그 의를 이룬 자다.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이 사탄의 권세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사실은 이해를 못했다. 사탄의 권세에서 사람이 묶여 있다라는 말을 나는 진짜 이해 못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이 말이 그냥 율법 지키면 된다고 생각했다. 근데 실제로 이것을 목격하고 체험하고 맛을 봐야 된다.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되리라는 이 하나님의 성취가 내 몸에, 네 몸에 임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이 축복을, 이 말씀의 축복을 못 받으면 그건 진짜 가짜다. 이 말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3년 안에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으면 가짜입니다. 종교에 속아서 그렇습니다. 아니면 잘못된 사람들을 만나서 그렇습니다. 절대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면 반드시 이 증거가 사람에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년 전에 어린 디모데에게 메시지를 준 겁니다. 왜 재앙이 들이닥치는가? 왜 사람들에게 재앙이 찾아오느냐? 왜 사람들이 멸망을 받느냐? 왜 사람들은 우상, 미신, 종교 이렇게 열심히 섬기는데 멸망을 받느냐? 왜 우상을 섬기면 사람들이 정신병이 찾아오는가? 왜 그렇게 종교에 가서 열심으로 비는 사람들에게 각종 질병의 저주들이 몸에 찾아 들어오는 것일까? 그래서 5년 동안 디모데가 이런 메시지를 듣고 확인한 겁니다. 왜 유대인들이 결국은 실수한 이유가 무엇인가를 찾아내게 된 거예요. 왜 우리 어머니 유대인이 헬라인 남자를 만나서 결혼한 동기가 무엇이었는가? 유대인들의 실수에서 나왔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유대인들의 실수가 뭡니까? 메시아 그리스도를 모른 거예요. 특히 마리아,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도 자기 뱃속에서 나오고 자기 집에서 먹고 30년 동안 함께 살으니까 메시아 그리스도로 안 본 거예요. 그의 형제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고 그리스도를 본 게 아니라 미친 바알세불의 왕을 힘입어 귀신이 들렸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왜? 한 집에서 살으니까 육신적으로만 본 거지, 육안으로만 본 거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는 거예요. 무엇에 묶여서? 원죄 근원의 문제에 걸려서 그렇습니다. 이걸 먼저 깨트리라는 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그래서 나를 깨트리지 아니하면 영안이 어두워지는 겁니다. 지식에 지안이 없어요. 육안도 안 돼요. 그래서 본다고 하지만 우리는 맹인입니다. 맹인. 뭔가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종교에 열심은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얼이 빠진 자로 전락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봤기 때문에 그들은 실패하게 된 겁니다. 인간성이 나빠서 멸망당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을 놓쳤기 때문에 실패했다라는 겁니다. 그 언약의 흐름을 여러분이 타지 못하고 언약의 흐름 속에 여러분이 있지 못하면 결국은 예수를 십자가에 여러분이 죽이는 이상한 사람으로 전락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창세기 3장 15절을 모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에게 여러분이 종로로 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루만
자신과 영적 싸움 하지 말아보세요. 여러분 인생에 먹구름이 확 밀려옵니다. 그 밀려온 먹구름을 가지고 여러분이 신망도 다닙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까지 흑암으로 덮어놔버립니다. 창세기 3장을 흑암으로 표현했다니까요.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언약에서 이탈되면 혼돈과 공허 속에 알 수 없는 정신문제를 앓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구원을 주시려고 먼저 앞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셉 같은 사람은 영적인 눈을 뜨니까 하나님이 나를 앞서 애굽 땅에 보낸 것은 저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앞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이다. 여러분, 다윗과 같은 사람 보세요. 얼마나 영안이 열렸는지. 골리앗 앞에 가서 말하잖아요. 만군의 여호와 살아계신 그분이 나를 네 앞에 보내 세워주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하는 네 앞에 나를 세워놓았느니라. 너는 칼과 창으로 나를 대하려고 하지만 나는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와 싸울 것이다. 영안이 열려야 여러분이 그리스도 이름을 부른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하나를 알게 되면 선택도 판단도 다 달라지는 축복으로 바뀌는 겁니다. 다윗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을 때 시므이라는 이상한 신하 하나가 다윗이 아들의 반역의 현장에서 부끄러워가지고 얼굴을 가리우고 뛰어가는데 시므이라는 이 하인이 다윗을 향하여 욕지거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저주스러운 욕을 하도 다윗은 다르게 반응을 한다니까요. 그 신하 하나가 다윗의 옆에 있는 장군이 칼을 빼더니 명령하소서 다윗 왕에게 욕지거리한 저 시므이의 목을 지금 내가 단칼에 베겠나이다. 여러분들에게 저주스러운 욕을 했으면 여러분은 여기 앉아있는 게 기적이겠지요. 뭐 불을 질렀든지 쌍칼을 들고 하든지 온갖 이상한 행동이 다 나왔을 거예요. 보세요.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소유한 다윗은 행동이 달라요. 선택하는 게 다르다니까요. 내버려둬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시므이의 주둥아리를 저렇게 발악하며 열게 하셨느냐. 하나님이 해결하실 일이시다. 반응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 그 이름을 기서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싸우셔서 꺾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비하인드맨이 되는 거예요. 언제나 앞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뒤에서, 언제나 나는 예수님 뒤편에 서 있는 거예요. 언제나 성령이 앞서가실 수 있도록 뒤에만 있으면 최고가 되는 거예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는 뜻이 그 말입니다. 뒤에 있는 자, 하나님의 하실 일을 믿고 뒤에 있는 자. 그래서 내 자아와 영적 싸움하고 나의 제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르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사람의 일을 도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언제나 먼저 생각하는 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5년이 지난 후에 루스드라와 더베 갔더니 디모데가 엄청 성장해 있는 겁니다. 엄청난 핍박을 받고 매를 맞고 환난을 당하면서까지 교회를 세웠는데 거기에 그 아이가 자라난 겁니다. 자, 1절에 보십시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있으니, 예수의 제자가 있으니 그 말이지요.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을 들여다보세요. 쉬게 하리라 하고 29절을 보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너는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게 비밀 중에 비밀입니다. 오늘 여러분, 내 멍에를 메라는 말은 너는 절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제자가 되어지면 문제될 일이 없어요. 그러면 언제나 예수님이 앞서가고 여러분이 뒤에 서면 돼요. 그런데 꼭 여러분이 예수 흉내 내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거잖아요. 나에게는 영적인 권능이 있으니 내가 가서 싸우리라. 아이고, 여러분 뒤에 있을 때 나가요. 여러분은 기도만 하면 돼요.
우리는 너무 쉽게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더러운 귀신아 나갈지어다 해놓고는 왜 안 나가지? 왜 안 나가지 그래요. 제자로 하라니까요. 제자. 그분께 맡기는 제자. 그래야 사람이 겸손해지는 거예요. 나중에 목사님들이 교만해지는 이유가 바로 뭐냐? 뒤에 있지 않고 지가 앞장서서 더 이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여러분 사람은 참 매력적이잖아요. 그리스도만 들어가면. 그래서 언제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준 멍에를 짊어지는 말은 절대 너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 그게 제자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미래의 문을 막고 있는 흑암 권세와 싸우는 제자가 탄생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참 믿음의 아들이 되었고요. 내 아들 디모데라는 이런 소리를 듣게 됐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디모데를 통하여 결국은 나타내는 그 축복이 시작됐다라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디모데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결국은 유대 사람으로 그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왜? 수행원으로 유대인의 후계자로 만들기 위해서 벌써 바울의 생각은 미래를 보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3절 5절을 한번 보십시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4절에 보세요.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5절.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왜 디도에게는 할례를 주지 않았을까요? 디도는 헬라 사람들에게 참된 자유의 복음을 선포하라고 할례를 주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왜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꼭 줘야만 했을까요? 1차 전도 여행 후 예루살렘 총회에서 할례를 폐지했거든요. 그런데 폐지한 바울이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줬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꺼리낌이 없도록 나도 할례 받은 사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너희와 내가 살게 되는 것이다. 디모데는 어머니는 유대인이요 아버지는 헬라인이지만 유대인의 혈통은 어머니가 유대인이야만 그 사람은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한국하고 달라요. 한국은 아버지가 미국인이면 어머니는 뭐예요? 그냥 그 자식도 미국인으로 인정해요. 근데 유대인들은 반드시 어머니가 유대인이야만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그 문화와 전통을 중요시하는 겁니다. 유일하게 자녀들에게 바른 정신을 심어주는 것은 어머니이기 때문에 이렇게 중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건 중요하지 않은데 사실은 왜 자꾸 이 말을 하느냐면 예루살렘 총회 때 할례가 폐해졌는데 왜 또 폐한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주었을까?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 전략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울의 신앙은 뭐냐? 후계자를 삼는 겁니다. 복음 운동할 계승자로 삼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제대로 증거하는 증인으로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이미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영적 전쟁의 대결을 지금 시작하는 일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너는 바울인 나를 본받으라고 디모데에게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내가 네게 본을 보였다라는 메시지를 많이 했습니다. 복음의 일을 중단 없이 이어갈 진짜 제자가 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어떻게 보았는가가 명확하게 나옵니다. 자, 디모데 후서 1장 4절을 보세요. 네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라. 굉장히 사람이 감성적이다 이 말이에요. 네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나는 원했다 그런 말입니다. 늘 디모데 가슴 속에는 바울에 대한 그리움으로 늘 있었다 이 말이지요. 자, 또 디모데전서 4장 12절을 보세요. 누구든지 네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디모데야, 의지력이 약하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너는 네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절정이 있어서는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고린도전서 16장 10절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하고 낯가림도 심하다 이 말이에요. 사람 많이 앞에 서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할 수도 있다 디모데는. 이렇게 세심하게 디모데에 대해서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주는 겁니다.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니라. 무슨 일이 있어도 디모데에게 불편한 일을 주지 마라. 그는 굉장히 감성적이고 의지력이 약하기 때문에 뒤로 넘어질 수도 있다. 서로 사람은 괴롭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계속 지금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깡패들이 모여 있고 정말 별 사람이 다 모여 있어요. 고린도 교회는 정말 영적인 문제가 얼마나 심하면 말할 수 없는 음란이 막 강했고요. 이런 교회를 지금 보내고 있으니 얼마나 지금 바울은 사실은 가는 자체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떨리는 겁니다. 근데 사랑하는 디모데, 너 하나님의 사람인 디모데는 바울의 메시지만 떨어지면 실천을 해요.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참 희한해요. 그게 바로 언제나 뒤에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멍에를 지고 나를 따라오면 쉼을 얻으리라. 저와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네 위장병이 생겼으니 자주 나는 이 위장병을 위하여서라도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감정적이고 의지력이 약하고 스트레스를 잘 받기 때문에 늘 위장병이 있는데 이걸 하나님이 치료를 안 시켜요.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위장병은 나갈지어다. 그래놓고 팍 찰떡을 막 먹어대고 이런 수준이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절대 조급하거나 불안해하거나 낙심하거나 막 이런 것이 없고 그리스도 하나님을 임마누엘로 그냥 누릴 뿐이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도 보세요.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네 외조모 루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서도 있는 줄을 나는 확신한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아느니라. 왜 이런 말을 계속 지금 바울이 이런 편지를 써서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 알려주는 이유가 있어요. 디모데는 복음의 후계자로 지목될 만한 자격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 다가올 미래 복음의 후계자로 자격이 있는 자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본문 16장 2절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디모데는 그 지역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라 이 말이에요. 로마서 8장 2절을 사실적으로 체험을 한 자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케 하였습니다. 어떤 문제도 나를 넘어설 수 있는 해방. 여러분이 인간관계 속에서 나를 해방시키지 못하면 절대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자신과의 영적 싸움하고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으로 모든 것을 끝내버려야 바로 사람들로부터 인간관계 속에 칭찬을 받게 되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자는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다. 진짜 여러분이 마귀를 대적하면요 인간관계 100% 성공합니다. 자신의 영적인 문제를 여러분이 해결하지 못하면 인간관계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원수로 전락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케 하신 그리스도의 내가 제자가 되면 언제나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사람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고 칭찬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인은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초월하는 능력이 함께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관계에 여러분이 실패하는 것은 전도문을 막는 것이요 미래의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이 굉장히 어둡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너는 이곳에 머물러 있어라. 그러면 왜라는 게 없어요. 왜? 이유가 없어요. 근데 참 디모데에게 또 와라 하는데 또 와요. 얘가 가라 하면 가고 왜가 없다니까. 일체의 반문이 없어요. 반문이. 왜? 예수님의 제자라. 이게 비밀입니다. 투명한 충성의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4장 7절을 여러분 들여다보세요. 내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니라.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참 중요합니다. 언약의 여정을 따라가면 반드시 여러분 민수기 9장 22절 23절이 열리는 겁니다.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이래야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23절 보세요.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바울을 통하여 디모데가 예수사랑교회 담임 목사를 통하여 주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복음을 여러분의 것으로 갖게 되면 교회가 왜 필요한가를 알게 돼요. 그래서 디모데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엄청난 소리를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든지 그리스도를 아는 자와 함께 여러분이 인생의 여정을 간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22절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20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가 보는 것이 디모데가 보는 것이 내가 보는 것이요 내가 보는 것이 디모데가 보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1인칭이라는 이 엄청난 언어를 사용해요.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복음의 공동체로서 생명의 공동체를 갖게 되면 이렇게 여러분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생각하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것이요 그들이 생각하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것으로 이렇게 가져야 돼요. 그가 말하는 것이 바로 내가 말하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으면 모든 문들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복음 전파에 있어서는 디모데가 아주 좋은 걸 가지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생산적 기능을 감당할 자로 하나님이 그에게 믿음을 주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디모데는 사랑을 받게 된 겁니다. 디모데는 절대 소문이 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바울도 사실은 그 당시에 전혀 사람들이 몰랐어요. 훗날 바울이 서신서를 보내고 그 서신서에 대한 증거들을 보면서 사람들의 믿음이 정리되어지는 축복을 갖게 된 이후부터 바울 신학도 나오게 된 겁니다. 오직 바울에게 충성을 다했던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이 디모데 때문에 바로 바울 신학이라는 것이 탄생될 수 있었던 겁니다. 너무나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엄청난 믿음 앞에 바울이 복음에 대한 해석을 명확하게 있는 곳에다가 편지를 써서 보낸 겁니다. 바울이 왜 디모데를 사랑했을까요? 아주 훌륭한 충성된 심부름꾼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바울에게로부터 배운 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비밀입니다. 결국은 바울의 수행원이 되었잖아요. 수행원, 후계자. 바울을 위해서는 언제나 희생자가 되었어요. 비하인드맨이라고 언제나 뒤에 서서 참으로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 있는 바울을 도왔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복음을 위한 자유인들이 탄생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무슨 일을 잘해야 됩니까? 사람을 낚는 진짜 어부가 돼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에게는 반드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돼야지 다른 걸 가지면 안 돼요. 이 시대에 참으로 예수사랑 모든 가족들이 전도 제자로 탄생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걸어가야 할 길에 대해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 누가복음 9장 20절에도 한번 들여다보세요.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이다.
이렇게 분명히 고백했는데 고백한 사람은 반드시 9장 23절에도 있고요. 마태복음 16장 23절에도 있어요. 23절은 똑같이 동일해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면 사탄이 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가지고 자꾸 여러분이 막 조급하고 대들고 이러면 안 돼요. 언제나 뒤에 서서 고백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봐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3절을 명확하게 누가는 23절로 고백하게 하는 겁니다. 너의 자아를 부인하라. 아주 중요해요. 9장 23절이. 나를 진짜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거든 너의 자아를 부인하고. 이 그리스도를 왜 줬습니까? 하나님이. 삼중직을 사용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에게, 여러분 자아에게 자꾸 조급해지는 거, 하나님의 계획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꾸 육안을 가지고 육신의 생각으로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 이것을 여러분이 멸하지 않고 인생을 살면 보는 것이 보는 게 아니에요. 맹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어둠에 빠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그리스도의 여러분이 종이 돼야 되는 겁니다. 내 몸에 와 있는 죄의 권세를 깨트리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자연 앞에 압도당하고 와 바다야 아우 좋아라 이러지 말고 여러분에게 굉장히 힘들게 한 사람을 보고 아우 좋아라 이래봐요. 그러면 바다가 주는 평안이 아니고 진짜 위로부터 오는 평안이 와요. 그래서 한 주간 디모데 같은 후대를 찾아 세우는 디아스포라 미션의 사역을 감당하는 제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하나님 말씀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너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을 만큼 이제는 실천에 가능해지는 능력을 소유했사오니 언제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해방시키는 그 축복 속에서 사람 관계를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디모데 같은 후대를 만날 수 있는 축복을 저들에게 허락해 주옵시고 디모데 같은 후대를 찾는 생명들이 되게 하옵시며 다음 세대를 위하여 그들을 세우고 디아스포라 미션을 남기는 생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의 선한 모든 가족들에게 우상화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허락해 주셨사오니 복음을 가진 자로서 헛된 일을 버리는 생명들이 되게 하옵소서. 헛되고 무익한 것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는 생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